이번 달에 이제 감사 연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말씀 준비를 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감사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리고 또 약간은 삐딱이 같지만 왜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에 그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보면은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 이걸 이제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죠. 고마워하는 어떤 특성의 상태,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보답하려는 의도, 나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보답하려는 의도,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감사, 영어에 보면은 gratitude라는 이 말의 라틴어의 그 원어에 보면은 어디서 왔냐면 그라티아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이 그라티아라는 말은 호의, 누구에게 뭔가 호의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는 호의와 그 다음에 그라투스, 기쁘게 하다라는 말에 그 말이 거기 두 말에서 온 것이 gratitude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고마움과 감사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호의에다가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품은 거죠. 호의를 베풀고 또 베푼 사람이 또 받은 사람이 기쁘니까 또다시 뭔가 다시 또 호의를 베풀고 또 기쁘게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형태가 호의의 그라투스, 그라티아에서 온 감사라는 영어의 말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감사는 우리가 볼 때에 자신의 삶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실패하고 뭐 낙방하고 그다음 뭔가 안 되면은 감사보다는 실망하거나 우리가 또 불평하게 되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그냥 뭘 샀는데 로또가 1등이 돼 버리고 뭐 했는데 갑자기 뭐 주식이 갑자기 오르고 그러면 막 얼굴이 밝아지면서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작은 거. 뭐 더 작게는 막 다리가 아파서 꼭 안고 싶은데 지하철에서 누군가 여기 앉으시라고 양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 것들. 뜻밖의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한 거죠. 식사 대접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니 감사하다 그러죠. 거기서 기분 나빠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오늘 설교를 짧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조금 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둘째는 이러한 좋음의 원천 중에 일부가 밖에서 온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감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꼭 내가 아닌 상대방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응, 감정. 예를 들면은 막 어려운 업무를 막 하고 있는데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료가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했을 때에 그때 밖에서 오는 도움이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죠. 이러한 감사는 사실상 그 심리적으로 그 바탕에는 겸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도와줬을 때에 감사가 아닌 당연하지,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것들은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기죠. 당신은 당연히 나에게 도와줘야 된다는,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큰 옛날 같으면 왕이 신하들에게 뭔가 이렇게 호의를 받을 때에 그때 신하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왕은 잘 얘기하지 않죠.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아, 내가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인, 그 밑에는 겸손함이 깔려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걸 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죠.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가 뭐냐면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인데 마르셀 모스라는 이 사회학자가 1925년에 증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불어로는 제가 발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브랑스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영어로는 제목이 더 기프트라는 게, 기프트가 뭐죠? 선물이잖아요. 선물. 영어로. 불어로도 뜻이 선물이겠죠. 어쨌든 이분이 마르셀 모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원시 부족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원시 부족을 연구하면서 그 원시 부족들이 뭐 주고받는 선물 속에서 뭔가 공동체의 어떤 종교, 법, 도덕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건 법입니다. 이건 뭐 이런 어떤 뭐 재래 의식입니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입니다라고 규정은 하지 않았는데 선물로 뭐 주고받으면서 하는 어떤 것들 중에 이상하게 종교나 그다음에 법이나 도덕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물 교환에는 그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신비로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집이나 친구에게 야, 나 이번에 수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내가 남는 거 나 이거 다 못 먹으니까 너 이거 가져. 가서 먹어. 뭐 내가 사슴을 한 마리 잡았는데 우리 식구는 이거 다 못 먹으니까 다리 하나 너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뭔가 잉여로 남아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그냥 주는 그러한 주어야 할 의무가 암묵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줬는데 나 필요 없어. 너 왜 나한테 주는데? 나 돈 없어. 너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줄 때에 그것을 받는, 선물을 거절할 때는 잘못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선물은 받는, 감사히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무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슴다리 하나 줬는데 너 지난번에 나 사슴다리 하나 줬는데 너무 감사했어. 나 이번에는 사슴다리 하나에다가 뿔을 하나 더 줄게. 아니면 다리 하나 더 줄게. 아니면 내장을 조금 더, 내장 맛있거든 이거 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태서 주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어야 할 의무, 두 번째는 받아야 할 의무, 세 번째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족들의 선물 교환. 특별히 마오리족은 선물의 원래 주인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물 주는데 이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저 선물 안에는 그 주인의 영혼이 깃들었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되겠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일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담내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인격적 책임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베풀었으니까 나도 베풀어야지 하는 그러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사는 그래서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갚아야 한다는 거룩한 어떤 부채감을 가지고 있고
답례는 그 감사를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한 어떤 행위를 보면서 요 사회학자들이 요즘에 SNS가 이런 형태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은 원래 소셜 미디어의 그 아이디어, 좋아요, 구독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이 본능적인 주거니 받거니 선물 교환에 대한 그러한 심리적인 무의식이나 의식이나 그런 어떤 행태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응용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부터 좋아요를 딱 받잖아요. 누군가 좋아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좋아요 또 눌러주잖아요. 안 눌러주면은 그 상대방이 나는 눌렀는데 그 사람 안 눌렀네. 막 그렇게 막 마음 상해. 날 미워할까? 괜히 자존심 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를 받으면은 당연히 상대방에 가서 좋아요 누르는 거. 댓글을 달았으면은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아주는 어떤 그런 행태. 그런 답례에 대한 의무감을 느낀다는 거죠. 만약 이 답례를 하지 않으면은 괜히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내 명예가 괜히 손상됐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팔로우를 딱 끊어버리죠. 나의 좋아요 안 눌러줘?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미묘한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선물 교환의 심리적인 것들을 응용한 것이 우리 SNS의 좋아요, 구독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한편 심리학자들은 이 감사를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럼 의도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경과학에 의하면은 감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뇌의 좌측 전전두피질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막 활성화된대. 그러니까 뇌 좌측이니까 이거 맞죠? 강 집사님? 네, 좌측. 이거 맞죠? 좌측의 전전두피질 left prefrontal cortex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어디쯤 되겠죠. 이쪽에 이제 막 자극이 일어난다는 게 감사하면은 활성화가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고 우리가 막 뭔가 탁구 치다가 이겼다 할 때 승리감 그 승리감에 도취한 것과 유사한 긍정적인 감정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감사,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막 감사하면은 여기가 막 자극이 돼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런 어떤 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즉 감사가 인간의 생물학적 건강과 웰빙 증진에 아주 능동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어떤 통합적인 신경학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웃으면은 엔돌핀이 억지로 돌아서 우리가 뇌가 또 엔돌핀이 돈다고 해서 일부러 막 인도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면 막 전부 다 하하하하호호 웃는 연습을 막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활성화되고 그러한 우리에게 순 기능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성경에서는 도대체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소통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감사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알 수 있는데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 뭐냐? 단순히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소통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핵심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 감사의 문이라고 성막에 또 성전에 그 앞에 그 문이 감사의 문이에요. 그 앞에서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송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핵심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됐는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 거룩한 소통의 언어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화롭게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단절이 돼 있으니까. 언어를 상실하게, 감사의 언어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감사의 상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창조주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잃어버린 감사의 언어를 구약에서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 감사의 언어를 가르쳤는데 구약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야다와 토다라는 말입니다. 야다와 토다. 이 야다라는 말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노잉, 알다라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손을 내밀다, 찬양하다.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찬양하잖아요. 왜 손을 들어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찬양하는 이 표현. 그 다음에 토다라는 것, 그리고 이 토다라는 것은 감사의 제물이라는 뜻인데 야다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감사를 토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지 않거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토다라는 거예요. 이는 창조 때 인간이 가장 가졌던 본래의 감사 언어에 가까운 회복인 거죠. 레위기에 있어서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감사제. 레위기에 속건제, 이렇게 번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그 감사제. 감사제가 바로 토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그 제사, 그 예배,
그것이 감사제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이스라엘의 예배는 항상 먼저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 이는 감사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헬라어의 유카리스타라고 그래요. 유카리스타. 이는 뭐냐면 유라는 거는 좋다, 굿이라는 뜻이거든요. 굿. 카리스가 카리스마자. 카리스마 있다 할 때 카리스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할 때도 카리스. 그러면 유카리스는 뭡니까? 좋은 은혜죠. 우리가 굿뉴스 뭐죠? 복음할 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 근데 유라는 것은 좋은, 아겔리온이라는 건 소식이라는 뜻이니까 좋은 소식. 그래서 유카리스, 좋은 은혜, 좋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단어가 기독교의 핵심인 우리가 매주 성찬하잖아요. 성찬식을 뭐라고 헬라어로 말해요? 유카리스트라 그래요. 유카리스트. 잔을 들고 빵과 잔을 들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성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타락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소통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하는 이유가 그런 소통의 회복을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래서 감사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창조주와 소통의 언어가 다시 궁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또 성찬의 다른 의미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타락 이후에 잃어버렸던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언어예요. 인간이 다시 창조주에게 나가는 통로이자 예배의 가장 전제 조건. 그래서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회복해요. 그 관계가 온전히 설정될 때에 그때 우리가 나오는 반응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르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구하는 거 안 주셨어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란 이 관계가 온전히 이게 바로 설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원래의 창조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주셨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언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피조물로서의 창조를 향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별명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가훈이라 그래요. 가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가지 핵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거예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만족의 마음을 세우라. 우리가 어디에 만족합니까? 우리가 돈이 채워지거나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소위 뭔가 이렇게 잘 풀려나갈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외부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죠. 남녀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눈에 콩깍지가 덮어씌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 사람 자체로 좋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묻었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랐거나 이게 다 소용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근데 이제 만나다가 결혼하고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점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죠. 조건에 의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로 나의 삶의 어떤 업앤다운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피조물에게서 기쁨을 찾았지만 그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가라앉아요. 뭔가 욕망을 채우면 채우려고 하지만 더 큰 욕망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창조의 그 모습 본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토다,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는 자녀의 기쁨, 곧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1분도 안 쉬고 계속 기도하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치 호흡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피조물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행위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전적으로 당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며 의지할 때에 우리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기초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런 감사의 이 프레임,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쓰면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란 안경 노랗게 다 보이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감사의 이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꾸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신학적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내가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뭐 뛰어난 능력으로 뭐 교회를 뭐 어떻게 이루고 뭐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감사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손해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0월이 왔습니다.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죠.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인 이 감사.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정작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도 막 흔들리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상황에 마음도 깨어지고 우리가 다시 이 10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교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때로는 형식이고 습관이 되고 피상적인 고백이 되어버린 우리의 이 감사의 언어, 이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타락해버렸던, 그래서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감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일상에서 감사의 언어가 사라지면은 은근슬쩍 그 감사의 자리에 비교와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로 찾아와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달 한 달 동안 같이 감사의 마음을 세우고 감사의 언어를 배우고 또 감사의 삶을 빚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언어를, 내가 최근에 내뱉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감사의 말인지 아니면 한숨과 아니면 실망과 불평과 비교와 낙심의 말인지,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또 그 언어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